반갑습니다. 안 반가운가 봐. 올해 우리가 국적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네. 마음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마음을 오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예수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충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께 주시는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십계명을 낭독합니다. 십계명입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존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한 주간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기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이 시간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을 다시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에 또 의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듣고 이어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존귀와 영광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희를 택하시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셔서 아무 자격 없는 저희들을 하늘 보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사랑으로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으며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을지 오늘도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3월 꽃샘 추위에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여 주시고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님을 찾는 간절함 속에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 받은 은혜가 이같이 너무나 큰데 저희는 주님 앞에 죄와 허물뿐임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 바쁘다 하며 주님을 외면할 때가 있었습니다. 힘들 때나 찾고 편할 때에는 있는 어리석은 저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항상 변함없는 평안과 위로의 시간을 주시고 은혜로 충만한 나를 주시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니 언제 어느 곳에 있더라도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 뵙는 중등부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반성할 때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며 나눌 줄 아는 중등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하루하루를 살면서 매사에 감사할 줄 알며 또 반성할 줄 아는 중등부가 되게 하시고 세상이 언제 바뀌려나 한탄하지 말고 주님 뜻에 따라 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쁨과 소망과 생명은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기에 가능함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인내하며 화목에 이르기를 힘쓰게 하옵소서. 내 주변을 돌아보고 사랑을 보며 살아가는 중동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역교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말씀에 은혜가 충만한 교회, 기도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가 되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근심하고 평안을 얻지 못한 이들에게 참된 위로와 안식을 주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의 소망이 다음 세대들에게 있으니 주님의 복음이 우리 중등부에 흘러넘치도록 기도와 사랑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세요. 이 민족과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 우리가 물질의 풍요로 우리의 심령은 점점 메말라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로 돌아오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계 각지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염병과 전쟁과 분쟁으로 얼룩진 곳에 희망의 메시지로 증거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께서 도우셔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급한 심령에 등비와 같은 귀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이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붙잡아 살 수 있다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날 교회와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봉사와 수고, 헌신을 아끼지 않는 선생님들과 찬양팀들에게 새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주보에는 좀 길게 나왔는데 제가 14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4절에서 24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들고 우리 친구들 옆에 보셔도 되고, 우리 친구들 뒤에 가시면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에 오실 때 뒤에서 보시면 돼요. 사무엘상 3상 찾으시면 됩니다. 3상 15장 14에서 24절 천천히 찾으세요. 자, 14절부터 저부터 읽습니다.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들어보시니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아말렉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정신의 죄가 같고 영광하는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보여 왕이 되니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시고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내 심령을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고 우리 말씀하겠습니다. 도시 청년하고 인디안 청년이 함께 만났습니다. 뉴욕은요 굉장히 시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사람 얘기도 잘 안 들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인디안 청년이 귀뚜라미 소리를 들어요. 야, 인디안 사람들은 청력이 엄청 좋구나. 그리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청년이 동전을 떨어뜨렸어요. 그랬더니 그 많은 뉴요커들이 다 걸음을 멈췄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관심이 있는 게 들리는 겁니다. 바로 관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관심이 있어야 남의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는 거고 주변의 마음을 열어야 그들의 마음의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공감의 영성인데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마음을 같이해서 서로의 마음을 읽어줄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을 같이하는 동정하는 마음이다. 이 공감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흐르는 눈물과 피를 치료해 줍니다. 공감은 값싼 동정이 아닙니다. 공감은 슬픈 연민도 아닙니다. 공감은 눈높이를 맞추는 겁니다. 공감은 함께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공감 지수가 영성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공감이란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을 함께 느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영성이 들어가는 거죠. 영성이 있는 사람은 내 내면의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소리와 주변의 소리, 이웃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사람이 그게 영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 목소리를 많이 높일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속에 내 자아에 대한 기도는 줄고 남을 위한 기도가 더 많아질 때 그 사람이 영성이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얼만큼 영성이 깊은지를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기도 안에 과연 하나님과 이웃이 얼만큼 차지하고 있는가.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이웃도 보이지 않고 나의 욕심과 내 문제만 보인다고 한다면 영성은 있지만 낮은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게 진정한 공감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가운데 서서 양쪽을 화해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느 공동체에서도 두 사람 이상 모인 그곳에서는요 반드시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깁니다. 누군가는 중간에 껴야 됩니다. 누군가는 양쪽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들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공감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과 세상 중간에 끼어있는 우리 신앙인들은요 세상을 향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야 되고 또한 세상 사람들의 애통해하는 마음도 우리가 함께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열정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고 바로 공감 능력이 있다면 상대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고 상대를 탓하기 전에 그 마음도 품어낼 수 있다면 그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펙터 빼주시고요. 이 제 거. 예, 이 차준희 교수님이라는 그 산신대 교수님이세요. 구약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인데 많은 분들이 존경받는 교수님이십니다. 앞부분 얘기가 좀 이렇게 저는 좀 주목이 됐어요. 인디언 청년이 뉴욕 거리를 걷는데 귀뚜라미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청년이 굉장히 청력이 좋구나 그런 줄 알았는데 지나가다가 동전을 떨어뜨리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관심 있는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우리도 지나가다가 똑같은 홍대 거리를 지나가는데 우리가 관심 있는 소리 딱 들려요. 무슨 소리라고 하면 그러니까 관심 있는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요 얘기를 한번 좀 보고 싶었습니다. 사무엘상 우리 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한나 다음에 사무엘이 선지자로 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도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좀 달라고 이제 왕을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고 사울이 첫 번째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불순종합니다. 이 사울이 근데 사울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첫 번째 전쟁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세가 약해지자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7일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 7일을 못 기다리고 자신이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왕이고 이 제사는 사무엘 선지자만 드릴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자꾸 우리의 전세가 이제 백성들도 빠져나가고 우리 지금 군사들도 빠져나가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그때 이제 사무엘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13장 얘기입니다. 오늘 얘기랑 좀 비슷한데 좀 다른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제 폐위 선언을 해요. 내가 너 말고 다른 왕을 세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사건이 등장하는 겁니다. 오늘은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본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는지 아니면 잘 모르겠지만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나 하시는데 모든 것을 진멸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왜 모든 것이지? 이런 신학적 고민은 좀 이후에 우리가 나중에 다뤄볼 수 다루고 오늘은 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이랬었다. 좀 더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절에 보면 사울의 왕이 모든 걸 진멸하라고 했는데 남겨요 좀. 일단 아각 왕을 남기고 그 다음에 양과 소 중에 가축들 중에 당신은 이 농경시대고 가축을 이렇게 기르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재산이죠. 그래서 좋은 것들을 이제 남기는 겁니다. 뭐 기름을 남겼다고 하는데 그 좋은 부위를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을 진멸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것들을 남깁니다. 그가 왜 불순종했을까? 좋은 것만 남기고 이제 하찮은 걸 진멸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거 남기고 왜 그랬을까요? 이 사울은 지금 사실은 자기가 가지려고 한 거겠죠. 근데 말은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남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는 이 가축 돈이죠. 그거 다 이제 남겨서 좋은 것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보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들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래서 14에서 24는 의도적으로 거기 부분만 더 읽었습니다. 거기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반복되는 표현들, 그게 오늘의 제목입니다. 우리 주보의 본문 제목 뭐라고 있어요? 제목이? 소리입니다. 소리. 소리가 계속 반복돼요. 우린 그냥 한글로도 소리가 많이 등장하지만 사실은 지금 히브리어를 한글로 바꿀 때 뭐 말씀 또 뭐 여러 가지 이 백성의 말 이게 전부 다 소리입니다. 같은 단어 썼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쭉 계속 반복돼요. 이 안에는 소리가 가득해요. 지금 이 15장 안에는 소리가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 소리가 등장해요. 양의 소리도 들리고 소의 소리도 들리고 백성의 소리도 들리고 사무엘의 소리도 들리고 하나님의 소리도 들립니다. 다 들려요. 13절 보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 보면 양의 소리, 소의 소리가 들립니다. 저 뒤에 가서 우리 맨 마지막에 24절 보면 백성의 소리, 백성의 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소리예요. 콜이라는 히브리어 썼는데 그게 소리입니다. 백성의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이 소리들은 양의 소리, 또 소의 소리, 백성의 소리로 표현된 이것들은 아마 사울 안에 있는 욕망의 소리일 거예요. 그 부유함의 소리일 거예요.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소리일 겁니다. 그 소리, 탐욕의 소리, 이 소리가 사울의 안에 있는 겁니다. 19절에 또 무슨 소리가 있냐면 여호와의 목소리, 여호와의 20절에 이 여호와의 목소리, 22절에 그 여호와의 목소리, 하나님의 소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소리가 경쟁을 하는 겁니다. 예. 22절에 사무엘이 사울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전쟁에서 다 진멸하려고 했는데 좋은 것들 남겨놓은 사울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 22절 우리가 익숙한 말씀인데 우리 22절 보이는 친구들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제사보다 하나님의 그의 목소리는 하나님의 목소리죠. 하나님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데 제사보다 순종이 더 나은데 순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 더 나은데 그 얘기죠. 같은 맥락이죠. 소리가 더 그 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것이 나은데 지금 사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사울이 무엇을 선택했는지가 24절 사울의 변명에서 나옵니다. 24절 사울이 거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이는 친구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여기서 백성의 말이 소리예요. 또 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사무엘은 누구의 소리를 듣는 거를 하나님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의 목소리 듣는 것을 기뻐하신대요. 근데 사울은 지금 누구의 소리 들었대요? 변명하면서 백성의 목소리 들었대요. 왜? 백성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죠. 왕이니까 지지받고 싶은 거죠. 지지율이 높아야 되는 60% 이상 나와야 되는 거죠. 70% 이상. 근데 이 백성들이 두렵고 이 백성의 말을 그래서 청종합니다. 백성의 말을 기울인 거지. 사울은 재밌는 건 이겁니다. 사울의 마음 안에 하나의 목소리만 있었는가? 사울의 마음 안에 바로 이 백성들의 목소리, 어떤 탐욕의 목소리만 있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안에는 하나님의 목소리도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울의 마음 안에는 두 가지 서로 상반되는 소리가 다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명령이 뭔지를 알아요. 그게 하나님의 소리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지금 사울이 하나님께서 그 진멸하라고 한 거 아는데 다 진멸한 건 아니에요. 다른 소리가 또 있었던 거죠. 사울 안에는 두 가지 소리가 다 있습니다. 욕망의 목소리, 양의 소리, 소의 소리죠. 이게 백성의 소리, 백성들에게 인정받아야 되는 그런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 안에도 하나님의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알고 있어요. 지금 사울이. 그 소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사울 안에 어떤 소리가 더 컸던 거예요. 이 안에서 어떤 소리가 계속 컸던 겁니까? 바로 이 백성의 소리가 더 컸던 거예요. 백성의 소리가 더 크고 이 욕망의 소리가 더 컸던 것입니다. 이 사울의 마음 안에는 두 소리가 같이 있지만 그 소리가 사울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사울은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바로 이 소리를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이 정말 멋있게 표현하죠. 소리 하고 결국 사울은 이 소리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건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도 하나의 소리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다 알 거예요. 지금. 두 종류의 소리가 함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소리만 존재할 거예요. 욕망의 소리만 존재합니다. 욕망의 소리만 존재해요. 성공하고 싶은 소리만 존재해요. 이기고 싶은 소리만 존재해요. 잘 나가고 싶은 소리만 존재해요. 부유하고 싶은 소리만 존재해요. 즐기고 싶은 소리만 존재해요. 그 한 가지 종류의 소리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안에는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존재적으로 하나의 소리가 더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똑같은 세상에 우리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소리와 똑같은 종류의 소리가 하나 있지만 또 하나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껴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그냥 착한 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개념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 하나의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같이 있어요. 결국은
어떤 소리가 있냐 없냐 차이가 아니라 어떤 소리가 더 크냐의 차이인 거죠. 어떤 소리가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분이 예전에 이런 좋은 표현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면 내 마음의 볼륨을 줄여야 돼요. 조용히 소리 들으려면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큰 소리들을 줄여야, 볼륨을 줄여야 하나님의 그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오늘 한동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해주시고 이런 그런 기도를 해주셨죠.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를 듣죠. 엘리야가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를 듣죠. 우리의 마음의 볼륨을 줄여야, 마음의 소리의 볼륨을 줄여야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죠. 결국은 내면의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어의 quiet와 silent,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영어를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silent와 quiet 두 가지가 있어요. quiet는 외부적으로 환경이 조용한 것을 말한대요. 외부적으로 환경이 조용한 것을 quiet라고 얘기하면, silent는 내면적으로 조용한 것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외부적으로 조용한 환경에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것 같은 게 우리는 지금 quiet한 환경이죠. 어떻게 보면 밖에 나가면 quiet는 아니죠. 근데 요 안에서 우리도 어떤 사람은 지금 silent를 지금 느끼고 있는, 내면적으로 지금 뭐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고요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내면적으로 지금 조용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지금 이 quiet한 환경 안에서 내면적으로 엄청 시끄러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외부적으로는 조용한데 내부적으로 시끄러울 수 있죠. 저 이거 느껴본 것 같아요. 언제죠? 잠자기 전에 엄청 소리가 커. 너무 조용한데 내 안에 소리가 너무 크죠. 내 안에 다양한 음료의 소리, 근심의 소리, 분노의 소리, 욕망의 소리, 소리가 너무 커. 내 안에서 너무 시끄러워서 잠이 안 오죠. 내 안에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바깥은 분명히 quiet한데 조용한데, 네. 이건 사일런트는 아니죠. 반면에 외부적으로는 시끄러운데 내부적으로는, 내면적으로는 조용할 수 있죠. 그때야 우리는 한 가지 소리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이 둘 다 있으면 좋겠지만, 둘 중에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모습, 조용함일까요? 사일런트겠죠. 내면적으로 조용함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때야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에게도 날마다 이 두 종류의 소리가 경쟁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리가 내 안에서 클 때도 있지만, 너무 많은 순간 이 욕망의 소리, 분노의 소리, 또 근심의 소리, 염려의 소리가 제 안에 너무 크고, 어느 때는 너무 소리들이 커서 잠을 이룰 수가 없는 날들도, 목사님 저도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소리가 내 안에서 크다가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소리가 더 클 때가 있어요. 제 안에. 하나님의 소리가 크다가도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그 비난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릴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소리가 크게 들릴까? 잘 모르겠어요, 사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릴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할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거대하게 흐르는 하나님께서 주신 또 신앙의 방법들이 있죠.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성경적으로 권면을 해보자면 이런 거겠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리가 크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담겨져 있어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순간 하나님의 소리들을 들어놔야 중요한 순간에 그 소리가 힘을 발휘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마음이 너무너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제 친구가 해줬던 그 얘기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이렇게 저를 울릴 때가 있어요.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흔들릴 때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치 않으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제가 흔들릴 때마다 생각나요. 하나님은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치 않으셔. 어떤 교수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전에도 우리 하나님의 형상할 때도 얘기했지만, 전도사님 한 분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이 말씀이 한 번씩 제 마음을 울릴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도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그 말씀이 제 안에서 힘을 발휘할 때,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을 때, 우리가 큐티를 하건 성경을 읽건 설교를 듣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많이 담겨져 있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그 소리를 크게 울리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보자면 우리에게 또 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두 마음이 다 같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힘을 발휘해? 기본적으로 우리는 정서적으로, 우리 그냥 기본적으로 자연적으로는 그 욕망의 소리, 세상의 사람과 똑같은 소리들이 크게 발휘가 돼요. 근데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 마음을 장악할 때는 저는 은혜가 발동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울은 좀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사울과 다윗은 똑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은 둘 다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 사울은 은혜가 임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사울 똑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사울의 왕자리에 가면 사울 나쁜 사람이라고 하지만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윗도 똑같잖아요. 하나님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마 다윗의 모습이 아닐까. 사울과 다윗도 두 아내, 다윗도 밧세바 범하잖아요. 똑같잖아요. 다윗도 아비가일 남편 나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다윗도 이 안에 분노가 있고 그 어떤 욕망이 있고 탐욕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걸 덮고 하나님의 소리가 더 크게 작동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더 크게 들릴까?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저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리가 더 우리 안에서 크게 작동될 수 있도록 그 소리가 우리를 덮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C.S. 루이스라는 아주 위대한 철학가가 또 우리 변증가가 이런 얘기했죠. 고난은 하나님의 소리의 확성기다 이런 얘기했죠.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리가 크게 들리게 하기 위한 확성기래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 평소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지만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고난의 때에 우리는 한 말씀이라도 귀를 좀 기울이도록 하죠. 이건 살기 위해서 이건 뭐 믿음 좋아서가 아니라 살고 싶어서 이거 안 들으면 죽을 것 같아서 저 같은 그래요. 살려고 듣죠. 하나님의 소리를. 평소 때 너무 잘 되고 있을 때 하나님 소리 귀 기울이지 않다가 이 고난의 때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소리가 크게 들리죠. 별 유명하지도 않은 목사님의 그 말씀이 나를 울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의 다양한 소리들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소리들로 주변의 소리들로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그 어떤 순간을 맞이할 때야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건 좀 약간 번외적인 얘기인데 소리니까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육성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살하기 전에 어떤 영화 감독인데 어디 세미나 같은 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이전에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임경준 목사 딱 이렇게 강도사 때 기도했어요. 육성으로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소리를. 임경준 목사 오케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확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도하다가 그러면 안수 받겠어요.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런 육성의 소리를 저도 들어본 적은 없지만 하나님의 소리를 마음속에서 엄청나게 크게 쩌렁쩌렁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2014년도에 사역지 결정할 때인데 제가 이제 모교에서 이제 이천에 있는 모교에서 1년간 이제 사역을 마친 다음에 신대원 2학년 때 이제 학원이라고 병행을 했어요. 그때 전반기 때. 그러니까 학원 강사하면서 그냥 전도사 안 하고 학원 강사하면서 신대원 다니던 때입니다. 인천하고 그 용인 양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요. 그래서 사역 안 하고 사역이 이제 골치 아프니까 사역 안 하고 강사하면서 그냥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이 나오니까 그거 하면서 이제 공부만 하려고 했었던 때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기존 학원이 폐원됐어요. 그리고 이력서를 제가 웬만하면은 좀 제가 프로필 좋은 편은 아닌데 제가 이제 체험 시작을 좀 좋은 학원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돼요. 그리고 100% 되는 건 저한테 시강을 시켜보면은 그러니까 강의 시켜보면은 전 다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책 보고 하는데 저한테 뭐 힘과 운동 해보세요. 그러면 힘과 운동 그냥 나와 이렇게 시간 판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시간 들어가면 무조건 합격이야. 근데 이상하게 한 달간 한 20분 30분 돼 보는데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진짜 신기해서 하나님이 다 막으시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반기에 이제 아는 형을 통해서 이제 어떤 모교회 어떤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이제 이력서를 넣으라고 해가지고 그 형 백으로 제가 최종까지 올라갔습니다. 제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 백인 것 같아요. 그 뭐 어떤 교수님이 그때 자 최종으로 올라갔다는 얘기 딱 들었는데 2명이 확정됐다는 얘기 들었는데 거기까지 들었는데 그 확정된 얘기 듣자마자 어떤 교수님이 이제 우리 신대원 채플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나쁜 놈들 전도사들 나쁜 놈들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다 메이커 좋아하는데 사역자도 다 메이커 좋아한다고. 좋은 교회만 가려고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골에 사역자 없으니까 강릉에 가지고 오징어로 뭐 사례비 받다 막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근데 그 소리가 저한테 너무 커가지고 제가 거기를 포기하고 한 달 정도 그냥 있을 때 그냥 개인 예배 드릴 때 제가 이제 인천에서 제가 개인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는데 그 새벽 기도 하는데 그 비 오는 날 그 자리에서 정말 너무 크게 들렸어요. 이 소리가 아니라 이 안에서 너무 크게 진짜 쩌렁쩌렁하고 그랬어요. 너가 내 종인데 왜 네 맘대로 결정해?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네가 내 종인데 왜 네 맘대로 결정해? 그때 제가 울면서 집에 가서 그 총신 사역 게시판 가서 처음 올라온 것이 제가 이전 사역했던 부안교회입니다. 근데 부안교회 그 목사님께서 굉장히 다른 사람들은 뭐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줬는데 자기의 비전부터 세계관부터 쭉 이만큼 적으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제가 그 주에 바로 인터뷰하고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그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 목사님 너무 좋아했고 목사님도 저를 좋아해서 너무 마음에 드는데 어머니가 혼자 계신 것이 제가 좀 마음에 걸린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어머니의 답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나중에 가서 얘기했죠. 엄마 이래서 내가 사실 여기 붙어서 안 되고부터 다시 여기 했어. 했더니 이제 어머니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기 때 제가 사역 안 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노는 것 같아 보여가지고 어머니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냐 그래갖고 부안 그랬더니 부안이 엄마 고향이라는 겁니다. 그때 제가 엄마 고향이 부안인 줄 처음 알았어요. 근데 제가 거기까지 해서 이제 확정을 했는데 내려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울었습니다. 제가 그날 그 내려가던 저녁에 고속버스가 기억나요. 양지에서 신대원 수업 끝나고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내가 왜 이 선택을 했지? 하면서 내려가면서 울었어요. 그 고속버스 타고 내려갈 때 깜깜한데 바깥에 가로등만 있고 막 논밭 있는데 내려갈 때 제가 31살 때인데 그때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가 묻히는구나. 내가 이제 지방에 가서 서울 못 올라오는구나. 네, 우리끼리도 그런 어떤 뭐 설이 있어요. 내려가면 못 올라온다. 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내가 괜히 객기 부린 거 아닌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 인생의 가장 행복했던 시간 바로 그 부안의 배설 5년 다시 없어서 행복한 시간. 없어서는 안 돼요. 제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시간. 안 만났으면 안 되는 사람들. 네.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이 교회를 갈 때 처음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시동을 건 게 너가 내 종인데 왜 네 마음대로 결정해? 그 소리가 제 안에 진짜 너무 쩌렁쩌렁 거지. 그런 경험이 많지는 않은데 그때 너무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제가 소소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었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거는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단순히 이런 어떤 거대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막 말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듣는 훈련을 해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가? 내 마음인가?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내가 지금 이 결정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이 훈련이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면 참 좋겠어요. 그 귀를 기울이는 훈련을 지금부터 우리가 할 말 다 하고 아멘하고 끝나. 저도 그래,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 할 말 다 하고 아멘하고 끝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말을 하고 또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듣는 훈련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세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훈련을 듣는 훈련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많이 경험이 되는 거죠. 기도할 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질문할 때 하나님 이 상황은 뭐죠? 이 상황은 어떻죠? 저는 이제 특별히 설교를 준비할 때 이런 경험을 많이 하는데 설교를 할 때 가장 인사이트가 많을 때 기도할 때인 것 같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어떤 이렇게 말씀들을 해주시는 순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어떤 감독님처럼 육성으로 들리든 아니면 저처럼 어느 특별했던 경험처럼 쩌렁쩌렁하게 내 안에서 울리든 그것이 아닐지라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신방을 다니다 보면 진짜 신기한 모습을 하나씩 보게 되는데 교회든 아니면 집에서든 신방가서든 보면 엄마들은 애기가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다 알아요. 하는데 오 그랬어? 밥 먹고 싶었어?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애기가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다 알아요. 네. 그리고 분명히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싹 뛰어가요. 왜 애가 뭐 넘어지려고 하는 소리 엄마는 다 알아. 무슨 소리인지. 네. 아이가 저 방에 있다가도 예배 드리려고 뛰어가요 진짜. 왜 말씀에도 그게 있잖아요.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붙으시나이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엄마는 아이의 모든 소리를 다 해석할 수 있고 아이의 모든 청각이 거기에 다 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사랑하는 사람이 했던 말들은 제 마음 안에 막 담겨 있습니다. 콜라 먹지 마. 그러면 콜라 보다가도 막 마음이 찔려요. 이렇게 보니까. 나 이거 좋아. 그러면 지나가다가도 이제 그게 보여요. 그 사랑했던 사람이 했던 말이 내 안에 담겨 있고 그 말이 힘을 발휘해요. 그래서 그 말이 나를 어떤 행동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고 또 그 말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 내면에는 다양한 소리들이 있어요. 결국 어떤 소리가 우리의 마음의 주도권을 갖고 있냐의 문제인데 영상 처음에 봤던 것처럼 우리는 결국 관심 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운동하는 친구들은 운동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거고
뭐 춤을 추고 뭐 이런 친구들은 춤을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공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겁니다. 우리가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관심이 있을 때 우리 결국 하나님의 소리를 그 세미한 소리를 기울일 수 있을 것이야. 아까 차준희 교수님 얘기처럼 성경은 우리한테 충족시키라고 말하지 않고 순종하라고 얘기해요. 충족은 회사에서 나는 얘기죠. 회사에 있는 그 체크리스트를 딱딱딱 맞추고 충족시키는 거죠. 순종은 그런 게 아니에요. 순종은 일단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요.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를 기초로 한 어떤 행동인 거죠. 그 행동을 완전히 하라는, 완벽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사랑을 기초로 하는 행동이 순종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청종하는 것, 또 그리고 순종이 제사보다 할 때도 바로 이 순종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그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가 내 안에서 일을 하게 되고 그런 사울은 사실 그런 것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런 것이 작동되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을 소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서 우리 마음 안에 다양한 소리들이 있지만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다스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신 내가 나아가리라.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뭐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센 놈이 이긴다고 우리 한국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안에 다양한 소리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만 있고 욕망의 소리 그런 거 없어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소리도 있고 욕망의 소리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목소리 센 놈이 이기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 우리 부장님께서 아까 찬양하시면서 그런 얘기 하셨죠.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어 주셔서 우리가 왕의 소리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소리가 커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소리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나가는 그 말씀이 소중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도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순간에 다양한 소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안에는 다양한 소리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 안에도 욕망의 소리, 또 쾌락의 소리, 또 승리의 소리, 성공의 소리, 다양한 소리들이 있고, 또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또 하나님의 소리들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은 어떤 소리가 더 크냐의 싸움일 것인데, 예수님 우리 가운데 왕으로 자정하여 주셔서 모든 소리를 제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 안에서 가장 크게 들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담아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담아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 우리에게 어색하지만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담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의 소리가 클 수 있도록, 증폭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의 소리를 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날마다의 삶에서 나 혼자 내 소리, 또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것을 연습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리하여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친구들 모두 신학기입니다.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들과 또 행복한 시간,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날마다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령교회 모든 중등부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간구하겠습니다. 학습 세례 교식 3월 26일 다음 주죠. 다음 주에 해당되는 친구 한번 손 들어봐요. 학습 세례 교 없어요? 지우? 태연이하고 반일이하고 무슨 우찬이야 우승이야 헷갈린다. 26일 날 목사님은 신청은 이미 됐고요. 그때 토요일 날에 아마 개인별로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해 주실 거예요. 문답이라고 있어요. 문답. 그러니까 장모님 오시든지 아니면 목사님이 오시든지 문답을 할 거예요. 문답을 하고 토요일 날 지금 2시라고 되어 있죠. 3시. 2시 교육, 3시 문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빠지면 안 돼요. 저 문답 빠지면 26일 날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6일 날은 3부 예배 때 11시 예배 11시 예배 때 가서 받고 중등부 예배 오시면 됩니다. 그때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는 찬양 예배 등 다양한 구성으로 예배를 하러 갑니다. 그래서 우리 형식, 지금 하는 형식하고 조금은 이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찬양 많이 하고 예배 간단히 하고 2부 예배 때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반별로 친구들 아는 분들 있죠. 친구들을 다 이렇게 데려와서 같이 함께하는 그런 시간, 맛있는 거 같이 먹어야죠. 혼자 먹으면 안 되잖아요. 할 수 있도록 친구들 다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듀 자매라고 있는데 걸그룹 더시야 크리에이트 초청해서 금요일 밤에 8시에 한답니다. 3월 31일 밤 8시. 그러니까 원래 금요 기도회가 9시인데 8시부터 시작해서 본당에서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틱톡 알죠? 틱톡뿐만 아니라 뭐 여기 보니까 뭐 500만 뭐 크리에이트 뭐 이렇게 하고 막 듀 자매랍니다. 허 맞나요? 뭐 누구 이렇게 하는데 유명하답니다. 그래서 틱톡 보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검색해 보시고 8시 온다니까 찬양을 하겠죠. 오면 열심히 찬양하고 같이 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간절히 건강 유의하시고, 그리고 3월 달에 이제 아마 선생님들 친구들 다 같이 만났을 건데 같이 잘 이렇게 사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반별로 이쪽 모여서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